여러분, 2021년도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선물. 좋지요. 선물이 귀합니다. 또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성탄절 하면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행하는 행사도 있고요. 또 만남도 있고요. 또 축복의 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또 나눔이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한국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성탄절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이 반응한 분들이 성탄절 하면 캐롤송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물을 주고받는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21%의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파티를 여는 때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고 그래서 참 파티복을 사고 구입하고 이런 일들이 성탄절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성탄절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때다.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하는 분들은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화를 가든지 콘서트를 가든지 음악회 이런 데를 참여하는 때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을 첫째로 꼽네요. 성탄절은 누가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왜 오셨는지 그분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도요, 한국뿐만 아니라 좀 비슷한 그러한 조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탄절기에 가족과 함께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리고 또 연인들과 친구들과 만남을 갖는 시간이 또 성탄의 절기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성탄절에 연휴를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탄 예배도 여행으로 보내는 그러한 분들이 미국에서도 많은 시대예요. 이렇게 이 시대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성탄절이 토요일이지요. 그죠? 토요일입니다. 2010년도 성탄절도 토요일이었습니다. 11년 전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미국의 큰 교회에서 토요일 날 성탄절이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캔슬해 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가족들 성탄 여행 가라고. 그래서 크리스찬 신문에 크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축소해 버린 거예요. 간단하게. 이것이 미국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보다 여행이 중요할까요? 올 성탄절도 토요일인데 일주일 후에 어떤 기독교 신문에 어떠한 기사가 나는지 참 궁금해요. 11년 전보다 올해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크리스찬 리서치 그룹인 이 바나 그룹에서 지난 20년간 미국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의 성향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20년 동안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냐면은 내 삶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신앙이 최우선이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요, 20년 전보다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때 20년 전에는 45%가 신앙이 내 삶의 최고입니다,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작년에는 25%밖에 안 돼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세속화 풍습입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36%나 떨어졌대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성경을 읽는다.
그 나홀로 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공동체로 모이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몇 배로 더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집에서도 기도해 보시고 교회에서도 기도해 보시고 또 예배에도 참석해 보시고 또 여행 중에 차 안에서도 예배도 해 보실 때도 있고 우리 은혜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교회의 예배나 신앙생활이 세속화되어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도 이러한 것을 따라가야 될까요? 성탄 예배를 드리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신앙생활 태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과 순종이 배제된 이기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덧입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경험으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개인적으로 불러주셨지만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지체로 서로 다른 은사로 함께 한 마음으로 섬겨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2021년도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독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절을 보시니까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한 분밖에 없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아들을 독생자다, only begotten son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또 마지막에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2절 가운데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만유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만물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크리에이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말씀의 모습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도 보시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에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형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되신 예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악된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까지 낮아지시고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예수님은 똑같이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광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다 갖고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는 광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께 임한 그 영광, 그 빛, 광채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주어진 것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은혜와 진리도 하나님께 속하였던 것인데 예수님께 똑같이 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나와 있는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 그대로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는 거예요.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일치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도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 이 한 주간 왕이신 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맞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맞는 한 주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통치자가 되십니다. 가버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물을 붙드셨다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통치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공평한 귀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온 천지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정당하고 바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라는 것은 지팡이를 뜻합니다. 통치자가 갖는 지팡이가 바로 귀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은 이 공평하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시면 8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고 주의 나라를 정의의 지팡이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가난한 자, 병든 자, 부유한 자, 건강한 자 가리지 아니하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공평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든 듣지 않든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안에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낙심이 들 때, 절망이 들 때,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낙심하여 일어설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새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역사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살아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됩니다. 친구들과도 외식도 하고 귀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또 미래의 삶을 의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탄절기에 보면은 사진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아무 때나 사진을 다 찍습니다. 요즘에는 식당에 가면은 막 음식 사진도 많이 찍고 음식 먹은 거 확인하고 이러한 인증샷을 많이 올리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인증샷 중에서 가장 귀한 인증샷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인증샷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참 그렇게 누님이 성경책을 사주고 고등학교 때부터 읽으라고 해도 읽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 심령에도 믿음이 들어간 것은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시며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무리 담대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심령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 기쁨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관역을 빗나간 화살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활을 쏘면 표적에 맞아야 되는데 표적을 빗나가는 거예요. 비껴가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말티아라는 죄의 원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비껴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살았잖아요.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피해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찬 중에서도 성탄절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탄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청소기로도요, 방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더라도 전자현미경으로 방안을 보면은 세균 덩어리가 막 득실득실하대요. 막 이 방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지혜롭게 살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심령 안에는 죄로 가득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차려입고 곱게 화장을 해도 우리 심령에는 죄악 덩어리로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전자현미경 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죄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원을 갖고 살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 가지 이상 소원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지만 이 소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소원은 내 욕심에서 옵니다. 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소원은 내 욕심으로 오지만 소망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인생을 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 성탄을 보내면서 주님의 소망을 품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진정 사모한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우리가 밤새 불러도 질리지 않는 찬송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은 바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참 이제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사와 같이 남은 인생 다 가도록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2021년도 성탄을 맞아 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인생에 아무 소망 없이 기쁨 없이 살았던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모든 권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역사하시며 올 한해도 동행하시며 내 삶을 지키시며 영광 받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남은 인생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악된 세상에 참 이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찾아가 참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작은 고을 참 이제 코부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가정에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참 이제 은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